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유대인의 왕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단어였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자신의 왕위의 불안함을 느낀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르기를 아기의 태어난 곳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꼭 자신에게도 알려줄 것을 당부하죠. 그리고는 그 이유는 자신도 가서 함께 경배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떠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알리지 말 것을 명령하지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장소를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2장에는 계속해서 거듭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13절도 보면 현몽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현몽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앞으로의 행선지와 스텝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9절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 있는 요셉 가정을 이스라엘로 다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에도 현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자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가정의 남편들이 깊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대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깊이가 요셉보다 못해서 요셉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리드할 헤드십을 가진 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 행선지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선지, 우리 가족이 가야 할 길과 사명을 바로 알고 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남편들, 아버지들이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블레싱 교회에 소망이 있으면 남자 성도들의 열심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열심을 넘어서 믿음을 향한 열심, 순종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비롯해서 직장, 사업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로 바뀌어지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애굽으로 떠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의 순종함으로 사실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명령 또한 22절을 보면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겁이 났다라고 22절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겁이 났지만 그대로 순종하니 이어지는 23절에 말하기를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선지를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따르니 가보니 결국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순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좋지 않은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도 하고 일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가 몰려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남편들께서 깊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갖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뢰함으로 해석하면서 어려워도 때로는 기뻐도 이 모든 것이 다 돌아보니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님 가정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세대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지고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이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하나님의 미션들을 수행할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또한 어려워도 기뻐도 주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